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도하고 계시는 감난산으로 가서 밤에 고요를 틈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예비 신문을 거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그 자리를 멀찍이 서서 쫓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경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욕과 비참하게 취급받는 것을 남김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칼날은 베드로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 때까지 주님을 그는 부인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쳐다보시는 눈길 앞에서 그는 그 부인을 멈추지도 못합니다. 아니,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아주 참혹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절에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살려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한 입술과 예수님을 저주한 그 입을 주먹으로 막 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결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뛰쳐나간 베드로를 결코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통곡 소리를 듣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십자가로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묵묵히 그러나 행복하게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가슴에 품고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베드로 같은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그 닭 울음소리에 대한 기록이요, 마가복음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베드로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72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게 아주 마가복음이 특별히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네. 이 말은 보면은 이 말하기 이전에 닭이 한 번 울었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닭 울음소리는 언제 들렸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는 것을 보면 이전에 두 번 부인할 때, 세 번 부인할 때 두 번 울었다는 것을 볼 때에 두 번 부인할 때 닭이 한 번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부인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인했겠죠. 닭 울음소리가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범죄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길을 막은 때가 부족이 쓰이고 불의와 더러움을 행할 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일부러 지나쳐 들을 때가 수없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만약 이 닭 울음소리가 없었다면 정확히 말해서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에서 주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 닭 울음소리에서 사랑으로 웃으시면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정을 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평생에 닭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 앞에 가슴이 무너진 사람은 베드로뿐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닭 울음소리를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통로였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그 아이들의 떠드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거스틴이 듣고 로마서를 펼치고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닭 울음소리 우리는 어디서든지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내게 익숙한 세상의 음성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음성을 쫓는 수련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약한 베드로처럼 밖으로 울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 이렇게 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나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천둥처럼 외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외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